성경 일독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을 담은 책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좀 좋은 인사이트를 좀 얻었는데요. 4명의 신학자와 그리고 목사님들이 지금 이 어려운 한국 교회의 현 상황 가운데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교회,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조금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여기서 오늘이라는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분의 책을 언급한 내용이 좀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T.C. 해리슨 워런은 일상에서의 기독교 영성 생활을 이야기한다. 그녀는 교회가 아닌 바깥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닌 그 외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신앙을 실천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녀가 주목하는 것은 어느 하루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닌 대부분 가정에서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반복해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이다. 잠을 자는 것과 잠에서 깨는 것처럼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본 행위나 침대를 정리하고 이를 닦고 남은 음식을 먹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고 친구와 통화하며 차를 마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워런은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탐구한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많은 현대인, 특히나 그동안 종교 생활에서 성과 속의 공간이 명확히 구분됐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일상 속 신앙생활은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이 예배의 공간, 교회의 공간 안에서의 성과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론 코로나19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 공간 안에서 행했던 삶을 내 가정 안에서도 여전히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리를 평범한 하루의 곁에 대고 문지르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행했던 이 신앙생활을 우리 삶의 자리,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몇 주 전부터 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 신광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회복을 맞이하며 살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회복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야 할까?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4주 동안 매주 우리 신광교회의 이 목표, 올 한 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목표를 가지고 비전 집중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가정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경 일독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 안에서 말씀 읽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했던 이 삶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행할 때 그것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 삶을 믿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져오는지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요, 굉장히 내 삶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일 하루 내 모습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내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내 삶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 하루의 삶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같은 삶이 맞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채우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읽고 하는 이 모든 삶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을 읽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아닙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의 본 의미, 그 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확실하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는요, 성경을 누구만 읽을 수 있었습니까? 신부들, 사제들의 전유물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아무나 성경을 읽지 못하고 아무나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경을 가져다 준 개혁인 거예요. 이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물론 몇 해 전 조사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몇 해 전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도 700명을 대상으로 한 기관에서 한국 개신교 성도들 성경 읽기 실태 조사라는 것을 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보니까 개신교인 10명 중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10명 중에 매일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더라고요. 10명 중에 2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약 20% 정도가 매일매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매일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20%인데요,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 한번 잡아보지 않는 사람들, 성경 한번 펼쳐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려 41.1%랍니다.
물론 바라는 마음은 이게 한 3, 4년 전의 조사인데요. 지금은 훨씬 성경 알리는 분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 성경 읽는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늘어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지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안 읽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는 이 삶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내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이렇게 좀 와닿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보시면요,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저희가 읽었던 부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갓난아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썼고, 그리고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갓난아기, 어린아이가 되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자라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성도가, 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자라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성경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읽지 않은 사람은요, 20년만큼 자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교회를 20년 다녀도 주일만 말씀을 듣고 주일만 신앙생활하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펼쳐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20년 동안 자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요한 1서에도 보면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 두 번째는 청년, 세 번째가 아비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영적인 아비,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신광교회는요, 어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또 설교하면 우리 아이들 듣다가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계속 자녀로, 아이로 머물 수 없잖아요. 이제 형이 돼야 되고,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어른이 계속 돼야 되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세계 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어른으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 방법은 오직 말씀을 읽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는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을 먼저 하기 전에 말씀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말씀 없는 사람들의 끔찍한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5가지. 첫 번째는요, 기만입니다. 악독입니다. 악독. 여러분, 악독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포네리아라고 하는데, 포네리아라고 하는 이 악독의 의미는 뭐냐면 사악하다,
그리고 말 그대로 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관계적으로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약 90% 이상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떻게 흐트러져요? 악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성도들도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고 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때리는, 꼭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야지만 사람이 다칩니까? 아닙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저도 악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몇 명 명단을 적어봤는데요. 여러분, 목사도 말씀 읽지 않고 목사도 말씀 없으면요, 다른 사람 때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소망하고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신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성도님들 때리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도와주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매일매일 말씀 읽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 가지고 목양하게 해주세요라고 저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제가 말씀이 없으면요, 저도 성도들 괴롭히고 성도들 힘들게 만들고 악한 이 본성을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죠? 예.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기만입니다. 기만. 여러분, 기만이 뭐냐면,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남을 속여서 넘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도록 함정을, 구덩이를 파놓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소망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 걸려 넘어져 실수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자, 그런가 하면, 자 보십시오, 외식입니다. 외식은 뭡니까? 외식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식은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외식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늘 교회에 와서 괜찮은 척합니다. 멋있는 척합니다. 신앙이 좋은 척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 돌아가면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부끄러울 만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삶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싫어하셨습니까? 외식입니다. 외식.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실상의 내 삶을 완전히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요, 시기입니다. 시기.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네 번째는 시기죠. 시기. 여러분, 시기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시기죠.
예,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늘 내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방법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1등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방법이 내 방법과 내 가치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남 잘 되는 걸 봐야지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정말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해줘야 될 그런 성도들인데, 그런데 이런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며 매일매일 말씀 읽지 않으면 내 삶 속에 그런 삶이 없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해가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이게 마음에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생기면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나도 잘 되지 못하고 그 사람도 잘 되지 못하는,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정말 이 불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 망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다윗을 보면서 그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소리에 시기심이 생기니까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 어린 다윗 한 명 죽이려고 인생을 수십 년 그렇게 방황하면서 결국에는 전장에서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 우리가 시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은요, 뭡니까? 비방입니다. 비방.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은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이 없다는 거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얼마나 저속한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갔습니까? 어떤 말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은 사람들 서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회에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언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사람.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끌을 먼저 보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정말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악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분이세요. 이 주님의 말씀을 읽는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간직한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으며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붙잡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옛 습성을 벗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세상 사람들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논리,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전히 내가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짧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읽을 수 있을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줄을 알았다면, 여러분, 2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읽을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로가코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 로가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에서 파생된 단어가 로가코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좋아한다는 거죠. 사모한다는 것은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저희가 작년에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고넬료 집안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참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고넬료는요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인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죠. 하지만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베드로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가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들과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까지 다 모여서 24절에 보니까요, 그 베드로를 기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렸다는 것은요, 단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가지고 올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자기만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다렸던지 자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이웃들까지 다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곧 듣게 된다, 그 말씀을 기다린 거죠. 베드로 역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 번씩 신방을 가보면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말 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 막 스펀지처럼 그 말씀을 쭉쭉 빨아먹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120%, 130% 하나님이 막 축복하게 하시고요,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얼마나 기도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꾸준하게 대하려고 하는,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려고 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정말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겠다, 이 말씀 정말 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생길 수 있기를, 성령님이 그 사모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단지 읽고 싶다,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말씀을 기다린다, 이런 사모함만 있으면 안 되겠죠. 실제로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젖,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죠. 젖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음식은요 눈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냄새로 먹는 건 아닙니다. 음식은 귀로 먹는 거 아니에요. 음식은 입으로 먹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맛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맛을 내가 알 수 있고, 그 말씀의 맛을 내가 알 때에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죠. 하나님 말씀은요 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맛일까요? 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맛봐라, 이렇게 맛보면 자꾸 먹고 싶을 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먹으면 어떤 맛이길래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하나님 말씀을 맛봐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었던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보시면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서 보십시오. 자, 8절부터 제가 10절까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한이 두루마기, 그가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써 있는 그것을 너무나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그러면 주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천사가 갖다 먹으라 그런 거예요. 갖다가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갖다가 먹으래요. 갖다가 보관해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가져다가 먹어라. 근데 먹으면 이 말씀이 뭐처럼 맛있다고요? 꿀처럼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봤더니, 말씀을 읽어봤더니 이게 정말 꿀처럼 맛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씀을 먹어보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맛있는 거예요. 꿀처럼 맛있는 이 말씀을 2021년도 이 한 해에 여러분 매일매일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책을 쓴 유진
피터슨,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 10장의 말씀을 읽다가 이 책의 제목을 그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산다. 성경은 음식이 인간의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거룩한 공동체에 영양분을 준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읽는 게 아니고 정말 오늘 요한이 말씀을 먹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맛을 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은요 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영양분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서 영적인 어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물질 대사를 시켜서 사랑의 행위를 하게 하고 시원한 물을 대접하게 하며 온 세상에 선교가 일어나게 하고 치유와 전도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고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며 두 손을 들어 올리게 하고 성자와 함께 발을 씻기게 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으면 이런 삶을 내 모든 삶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만들려면요 에너지가 들어요. 음식을 만들려면요 재료도 사야 되죠. 돈을 지불해서 재료도 사야 되죠. 그리고 재료 손질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음식을 진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또 기다려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면요 헌신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 일정한 공간 안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이런 헌신, 이런 희생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신광교회의 표어는요 너희가 살아나리라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버거울 만큼 많은 아픔을 분명히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어떤 성도들은요 가정에서 믿음을 세워나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 와서만 말씀을 듣고 읽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삶으로 바뀌는 그런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또 이렇게 듣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어떤 목사님 설교가 참 좋던데 목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저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유 목사님 기분 나빠서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자기 설교만 들으라고 하는가 보다.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다른 목사님들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전하고 있는 이 그 목사님들의 말씀만 들어도요 충분합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담임 목사 다른 목사님들 설교는 다 안 좋고 담임 목사 설교만 더 좋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음식만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은요, 담임 목사가 만든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얼마나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똥줄 탄다는 말 아십니까?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매일매일마다 정말 똥줄 타게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제도요, 제가 새벽 3시까지 제가 잠을 자지도 못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설교는요, 담임 목사가 한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만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권리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 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어머님, 아버님 세대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말씀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럭무럭 신앙이 성장하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